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우리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주셨는데요. 이 세계 토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다. 그 어떤 생각을 가지신 굉장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 창조한 이 세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연구하고 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할수록 이 세계에 있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이 이 아주 작은 세계, 또 저 광대한 우주에 펼쳐져 있고요. 또 우리 인간 자신도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다. 또 이 세계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의 존재도 너무나 신기해서 이제 그 연구할수록 거기에서 굉장히 이 세계가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이 세계 굉장히 잘 설계된 것 같다든지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의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작품으로서의 우리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성경은 아울러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들어온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 계명을 벗어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이 죄에 대한 인간이 타락하는 이 장면,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이 변질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오늘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히시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이 타락한 인류의 우리 죄의 문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그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기념도 하지만은 그 고난 받으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성경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죄의 결과도 또 딱 같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결 주신 이 가죽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먹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거나 또는 성경을 조금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게 되는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실과를 먹었다고 인류가 이렇게 대대로 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아이가 시장에서 뭘 하나, 과일을 하나 몰래 훔쳐서 먹어서 그 도덕적인 기준을 깨트린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가진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요. 사람에게 주신 종기는 너무나 커서 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거의 하나님처럼 지배하는, 또 다스리는 그런 권세이자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서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스러운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이지만 사람은 창조주 같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대리자로 두셨는데요. 바로 이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단 하나의 제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선을 두신 것은 뭐냐? 그 과일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인간의 몸에 무슨 독소가 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리 하나님의 지은 세계를 다 누리고 그것을 다 대신 다스릴지라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과 악에 있어서 그 결정하시고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악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정말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자격과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구분까지 없으면 피조물과 창조자의 구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속담에도 이 황새와 뱁새는 좀 달라서 뱁새가 억지로 황새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조물이 억지로 창조주처럼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친히 없는 데서 창조하신 존재와 없다가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엄연히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른데 그 다른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 창조주의 자리에 만약 인간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어떤 책임과 또 권리를 가진 지위를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나죠. 그 합당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무리하게 어떤 권리를 갖게 되거나 무리하게 어떤 책임을 갖게 되면은 자기에게도 불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피해가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창조주만이 이 세계를 진정으로 주관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선과 악을 판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 아래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그어주셨는데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뱀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받아들이는데 이 뱀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사탄 마귀의 별명이 이제 뱀이 됩니다. 이때 사용된 그 뱀을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그것이 이제 마귀의 별명도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때 그 하는 말 대화를 보면은 이 처음에 이제 말을 붙인 다음에 말을 아주 희한한 말을 붙여가지고 사람이 대꾸하고 싶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뭐 하나도 못 먹게 하더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여자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부정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마귀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그것은 눈을 밝히고 하나님처럼 되는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완전해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최선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의 최고 행복을 원치 않는 존재라고
마귀는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간격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는, 이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간하는 역할을 할 때 마귀를 닮은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적 본성이, 마귀적 죄성이 있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이 그거를 통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악한가 하고 회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되는데, 여자가 따먹게 될 때 그 따먹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말한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선택을 하는 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를 자기의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적처럼 돌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맡기고 피조물로서 최고의 가능한 지위를 하나님께 받아서 누린,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와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복락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서 망가지고, 여기서 인간은 자기의 복을 스스로 깨트리고 자기의 기초를 스스로 파괴하고 자기의 복락을 스스로 없애고 자기의 생명의 권한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선과 악을 마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창조자인 것처럼, 선과 악도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줍니다. 오늘 타락한 우리 사람들도 선과 악을 바꿔요. 흰 것을 검다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심, 선과 악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죄의 영향 속에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줬어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존재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 창조주의 이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창조주의 형상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인간이 먹어야 될 채소나 과일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만물의 지배권, 다스리는 권세를, 경영하는 권세를, 관리하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랑의 상대로, 또 협력하는 상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이 배필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기초를 스스로 깨트리고 자기의 생명선을 스스로 잘라버린 바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불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마귀의 말은 사람에게 이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갈 수 없는 자리에,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위치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바로 그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될 수 없는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고 했으면서 인간이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죄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취하여서 먹게 된 이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지금도 이 속성이 남아있어요. 자꾸 자기를 신이라고만 좋아하고, 신이라고, 이미 너는 신이다, 그거 좋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고 높은 차원의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있어야지 하나님이에요. 없다가 생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 종교에서 인간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종교에서 사람이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그 인간에게 신적인 요소가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사람을 신이라 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또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막 결정을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두시고 이 세계 속에 두신 선과 악의 기준이 사실 있고 또 율법으로 더 분명하게도 말씀해 주신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요즘 막 뒤집어 놓잖아요. 막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갈 수 없고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가지려고 할 때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마치 얼음에다가 말이죠. 얼음에다가 이게 정을 박거나 바늘을 박으면은 쫙 갈라지잖아요. 쫙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이 들어와서 이 갈라집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되려고 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걸 넘어설 이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를 분리가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서 이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로 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몸은 세잔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사망이 오게 되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완전한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다.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랑과 연합의 관계도 파괴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시를 부르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제는 저 여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범죄를 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가 잘못된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이제 돌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많고 다른 사람을 탓을 많이 할 때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바로 타락한 아담이 말한 그 말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자기에게 있는 책임이나 자기의 잘못은 말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저 사람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책임을 다 돌리는 우리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관계뿐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차원의 분리도 일어나요. 사람의 의지와 이 판단력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원래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하면 의지가 또 좋은 판단에 따라서 자기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아주 순조롭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트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고 허리를 하체를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집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은 죄를 지은 것이 손을 통하고 눈을 통하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동을 했는데, 눈을 가리거나 손을 감추거나 입을 감추지 않고 왜 허리 아래를 감추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괴한 설명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나 또 지금 무리를 일으킨 JMS 정명석이 원래 통일교 간사로 있어서 거기서 배웠어요. 나쁜 거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론도 따고 하는 그 행동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사탄하고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여자와 또 이 아담이 또 육체 관계를 가져서 성관계를 통해서 죄가 오염됐다, 이렇게 아주 해괴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해괴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이단들은 바로 그 교주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피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교가 확실하죠. 말만 기독교를 갖다 붙이지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뻗쳐서 따고 입으로 먹었는데 왜 우리는 하체를 가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설명은 제가 우리 정통 기독교 바로 교부 어거스틴이 잘 설명을 했어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바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일어난 이 분리 중에 바로 자기의 거룩한 의지와 자기의 이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몸의 이 조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욕망 중에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잉태가 되고 생명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상태라면 성은 사랑을 육체로 표현하는 것이 되고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가운데 즐거움을 갖고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체험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잉태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고차원의 이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말이죠, 사랑과 연결되고 새 생명과 연결이 되고 하나됨이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는 아주 차원이 높은, 이것이 바로 원래 성적인 기능이고 성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온전히 거룩한 의지 아래 통제될 때는 이것이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옷을 안 입어도 돼요. 이 성적인 이 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움이 전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서 가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그 생명 에너지, 인간에게 생명의 이 에너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이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반란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이 거룩한 통제를 받지 않는 제 멋대로 되는 이러한 기관이 이제 되고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수치심을 가지고 가리게 된다. 그래서 이 허리 아래를 가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오늘날도 가장 이 추하고 추잡한 욕을 그 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합니다. 그죠?
한국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굉장히 거룩한 건데 그것을 모욕하고 욕되게 함으로 굉장히 상처가 되게 하고 굉장히 추악하게 만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그 악의 어떤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결국은 그걸 가려야 됐다. 자기가 분열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분열되고 거룩한 통제를 받지 않는 욕망들이 이제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문제, 사람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자리,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게 사람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만 자기 위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만물은 자기 밑에 있고 다른 사람은 자기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게 원래 인간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대상인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대상이 되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것도 자기가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피조물 밑에 스스로 자기를 두고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기도 하고 피조물에게 보호를 구하고 피조물에게 복을 구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별이든 달이든 태양이든 인간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 사주팔자도 다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게 위치에 의해서 시간, 계절, 날짜, 시간 이런 걸 정했으니까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 아래 있고 만물이 사람의 다스림과 관리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긋들인 사람은 이 피조물들의 종이 되고 해와 달과 별 밑에 들어가서 그게 복을 구하고 사주니 팔자니 풍수니 이 만물의 종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영적인 미련함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의 아래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이상하게 말이죠. 뭐 풍수 같은데 영향을 받고 뭐 사주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지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지위에 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타락하면은 그 질서를 스스로 어긋뜨리고 그 엉뚱한 자리에 스스로를 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 사람은 말이죠. 이제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제 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상당히 부실한 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게 될 것이고 부스러질 것이고 잠깐 기능을 하다가 그게 결국은 자기들의 수치를 듣기에는 부족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처예요. 잠깐은 통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솔루션은, 사람의 해결책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불러오고 나서 생긴 문제를 또 사람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수치를 사람 스스로가 가리려고 할 때 온전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 해결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그 수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치마보다 훨씬 좋은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가 잘했다고 이런 옷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불쌍해서 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긍휼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인 것처럼,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인 것처럼, 마귀가 자기의 친구고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실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간이지만 인간이 죄의 불행 속에 들어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접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입힐 때 한 짐승이 희생이 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어느 짐승이 죽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까지 육식을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 사람이 먹는 거는 이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렇게 원래 돼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세계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때 이 짐승을 잡는다는 거,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한 직후에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그런 사건이에요. 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의복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는 정도, 그까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그 짐승을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 가죽을 쓸 수 있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그게 되게 만드는 그 지혜와 방법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이 수치를 가린다고 가린 게 겨우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해서 엉성하게 만들고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라서 부스러질 부실한 것인데, 하나님은 가죽으로 사람을 입히는데요, 이 가죽은, 우리 사람도 이게 가죽이니까 이 가죽 옷이 좋은 게 이 우리 피부하고 잘 맞잖아요. 맞고 적당하게 탄력이 있고 여기에 뭔가를 품을 수도 있고 아주 사람하고 제일 맞죠, 가죽이. 그래서 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치를 가리신 우리 하나님의 이 모습, 타락한 인간을 아직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깊은 선한 본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호의를 다 베풀어준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줬는데도 여러분을 악하다 하고, 여러분 때문에 자기의 최선이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을 스스로 택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과 짝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수치를 가리시는데 바로 동물을 하나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이 행동 속에 미래에 하나님이 인류의 수치를 근본에서부터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암시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희생당한 이 짐승이 장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래서 인류의 수치를 가리고 인류를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바로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일어난 이런 사건 속에도 벌써 하나님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하고도 관계,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이제는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도 오고 많은 면에서 죽음이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도 죽음을 짊어지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죽음의 하나를 짊어지시면서 이 죽음 아래 거하게 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지금은 짐승을 잡는 것으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그 죄의 결과를 주님이 완화시키고 있지만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문제를 하나님은 온전히 해결하실 그 일을 이미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오시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은 그 의의 옷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값을 치러서 우리 편에서는 치를 게 없어요. 치를 아무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을 치르고 그의 희생을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바로잡힐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을 강가해 주시고 그 의의 옷 안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는 없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자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는 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죄로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악한 것이 자꾸 나와요.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자랑하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가죽옷, 이 창세기에 우리가 친숙한 본문인데요, 그 속에 있는 죄의 의미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이미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